출애굽기 12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98페이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4절입니다. 98페이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거하리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신앙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분 자옷을지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어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의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 절기를 삼아 영원한 기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예. 전안식일까지는 우리가 10절까지 제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각하라, 소화하라. 소화하라니까 무슨 뭐 음식 먹고 소화하는 그게 아니고 이제 깨끗한 불에 이렇게 태우라는 겁니다. 그 남은 음식 남은 거는. 그래서 오늘은 먹는 방법에 대해서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뭘 그렇게 먹죠?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취해서 10일날 취해서 4일 동안 병드는 데가 혹시 없는가? 눈이 먼 건 없는가? 예. 4일 동안 잘 관찰해 보다가 그걸 잡아서 먹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너희는 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11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먹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예. 우리가 뭐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힘은 허리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허리에 병이 나고 허리가 힘이 없으면 사람은 참 무용지물입니다. 이 허리가 모든 힘은 허리에서 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양고기를 밤새도록 먹는데 그냥 먹지 말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때는 실제가 이제 왜 그 밤에 온 애굽 땅에 지금으로 말하면 온 세상이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흔적이 없는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이 흔적이 없는 그 집은 그 개인은 그 교회는 완전히 재앙을 당할 때 바로 양피가 묻은 집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인정하는 사람 내가 무슨 잘나서 내가 무슨 어려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왜 허리에 띠를 띠겠어요? 이제 새벽이면은 탈출을 해야 돼. 애굽 땅을 이제 떠나는 거예요. 430년 동안 짐승 맛도 못한 제접받던 하나님 백성들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약속하신
시편 105편에 보면 하나님은 천대의 약속을 지킨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내린 그 천대의 약속을 지키는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딱 그 4대 네 백성이 4대 만에 저 애굽 땅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이끌어내리라. 그 4대가 딱 되니까 모세를 나이 40에 바로의 공주의 딸로 있었지만 나이 40을 먹고 보니까 자기가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 하나님 백성을 깨달은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들이 그때는 실제 4자는 고난의 수를 알았어요. 여러분이 항상 그냥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느 때인가 성경을 보든가 아니면 기도하다가 아니면 내가 묵상 기도하다가 내가 지금 이방인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가 와야 돼. 그래서 그 이방인의 세월을 박차고 끊고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제 뭔가 결단을 내려야 돼. 그게 바로 나이 40에 모세가 깨닫고서 나가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 동포 히브리인을 갖다가 하니까 막 그대로 죽여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나와보니까 민족끼리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히브리 하나님의 백성끼리. 그래서 이제 오늘 뭐 그 얘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 여러분이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들에게는 그 말씀의 중엄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의사가 처방을 해서 약을 먹으면 병의 중엄이 나타나듯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사가 뭔가 여기서 꿈틀거리고 저기서 꿈틀거리는 막 새 생명을 얻는 이런 중엄이 나타나지 않냐고는 그 복음은 죽은 복음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로고스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내 심장이 꿈틀거리고 내 죄가 꿈틀거리고 잠자던 신앙이 꿈틀거리지 않으면 그거 죽은 신앙이야. 근데 오늘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어라. 어떻게 말하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는 뭐라 하세요? 이 허리가 힘의 동절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시편 18편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이 하나님의 힘으로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점 발갛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 그 힘을 말하는 것은 무슨 뭐 일을 하고 그런 힘도 힘이겠지만 어떠한 어려움과 좋은 일과 환난이 와도 초질간으로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그 힘, 믿음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힘을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띠를 띄우셨다. 여기 그 당시에 실제가 양을 잡아서 허리띠를 만들어서 이렇게 띠를 띄웠지만 한 마리 우리를 위해서 한 마리 양이 희생됐잖아요. 하나님께서 희생해서 그 가죽으로 우리가 띠를 만들어서 묶게 하시고 그때는 실체란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이 원어에 보면 하나님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힘으로 힘을 하라는 거는 하나님이여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것도 물론 기도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띠를 띄워야 힘이 난다 이게. 힘이 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띠를 띄운다. 하나님의 힘으로 띠를 띄운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언 31장
10절입니다. 힘으로, 현숙한 여인이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혹하는 것이 이로운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은 현숙한 여인. 잠언 30장 10절에 보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잠언 18장에 보면은 이 재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지만 좋은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는다 그랬어요. 좋은 아내는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아내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온 전체를 하나님 앞에 뒷바라지 하는 게 현숙한 여인이다. 이 현숙한 여인이 계속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떨지 아니하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며, 그러면서 넘어가서 17절에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현숙한 여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이 마지막 때 힘이 생깁니다. 힘. 허리를 떼고 이제 애굽을 떠날 준비. 여러분들이 지금 그때는 실체고 지금 뭐예요? 이 세상은 애굽 땅과 같이 너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요. 이 마귀 새끼들이, 사탄들이.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가지고, 내가 지난 전전안식일 날 했잖아요. 2000년 전에 필라델 법정에서 아니 대제사장 장로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그 예수를 부인하면서 우리의 왕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가 아니라 가이사라 빌라도. 아니 세상의 왕을 갖다 자기가 왕이라고 하늘의 왕을 갖다가 십자가에 내주고 못 박게 하신 것이 그 당시의 실체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선포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은 그 신을 참조하는 자는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버리고 이 일요일교회 목사들이, 교수들이, 대제사장 같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저버리고 우리의 왕은 노마 교황이 만든 일요일이다, 그걸 선포하니까 지금 내가 참 전화가 나오고 그랬어요. 그 말씀 때문에 전화 받고 제가 하는데 그 누구도 말하지 않은 그 얘기가 나간 거예요. 그때 있으면 지금도 있어야 돼. 그때 예수님을 필라도는 놓아주려고 손까지 닦았는데 끝까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준 거라면 지금도 그거 있어야 되는. 지금도 성령을 해방하고 진리를 해방하고 안식일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일곱째 날을 해방하고 성경에 없는 일요일을 선포하면서 교황을 숭배하고 교황을 따라가는 WCC나 NC를 통해서 이 천주교를 통해서 원불교, 천주교, 불교 모든 종교가 연합돼 가지고 사도행전 4장 12절을 갖다 예면하고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못을 박아놨는데 무슨 원불교를 믿어도 구원받고 천주교 나가도 구원받고 일요일을 지켜도 구원받고 이런 못된 것들이 지금 이 지구를 더럽히고 불쌍한 선량한 백성들을 갖다가 전쟁터에 몰아넣고 많은 생명들을 죽이는 것이 마지막 때는 종교싸움입니다. 종교싸움. 민족이 민족을 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려고 이 허리에 띠를 띠고 양고기를 먹으면서 허리에 띠를 띠라가는 것 같이 지금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예배서 6장 10절에 종말로 형제들아 마지막 때에 사는 하나님 백성들아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진리의 띠를 띠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에 잡은 악령들과의 싸움이라 했어요.
악령들과 싸움. 예?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4절입니다. 2000년 전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었지, 허리에 띠를 띠고, 이거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침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예?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갖다 복음을 전하면서, 예? 이 허리에다가 양을 잡은 가죽띠를 띄었다 그랬어. 가죽띠. 예. 그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나가고, 예, 이 능력이 나가는 거는 우리의 인간의 힘이나 어떤 인간의 철학적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그러면서 기도할 때 무한한 힘이 나가는 거예요. 무한한 힘이 나가는 거예요. 예? 침례 요한의 가죽띠를 띠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리에 띠를 띠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는 거예요. 허리에. 이 마지막에 그러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 우리가요. 예? 그러므로, 예. 또한 에베소 6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앉지 말라 이게. 서서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예? 쓰레니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잠안 자고 맨날 서만 있겠어요? 마치 서서 띠를 띠는 심정으로 세상을 살라 이거예요. 내가 자든 눕든 편에 쉬든 마음만큼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이 악한 것들의 이 아마겟돈 같은 이 더러운 거신의 영들과 각종 더러운 놈이 모이는 이 바벨론 성, 계시록 18장에 얼마나 이 세상은 예수를 빙자해서 성령을 빙자해가지고 얼마나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바벨론 성이 이 지구상에 지금 존재한다 이게요. 그거는 큰 음녀라고 그랬어요. 큰 음녀. 그래서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청사와 건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놈들과의 대회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중 서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는 뭐예요? 참진짜 참이자예요. 오직 이 지구상에서 신중에 신은 예수와요, 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만이 참이요 진리라 이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돼. 그 말씀으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행패를 붙이고 편안한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하자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진리의 띠를 띠는 거. 진리의 띠를 띠고 진리, 예? 이사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언한 대선지자 이사야 입을 통해서 이사야 1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예, 공의로, 하나님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공의로 해야 돼. 예? 성경을 가감하거나 성령을 해방하거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 이 공의라는 거예요. 예? 오직 성경을, 이 세상 사람들 요즘 뭐 공식과 상식 얘기를 세상에서 많이 하잖아요. 예? 공의로워야 되고, 예, 그것이 합당해야 되고 하지, 예, 자기 논리대로 정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 공의로 그 허리띠를 띠고, 예?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무장한다 하면서 성경에도 없는, 예? 절기를 지키고 성경에도 없는 비슷한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이 성경은 7대 절기가 나와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예, 거룩한 안식일 이 7째 날도 하나님의 절기라 했어요. 명절이라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날은 기뻐해야 돼요. 예, 이 명절이야,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유월절, 초신절, 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예, 속죄절, 초막절 이런 7대 절기가 나가는 거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고 이걸 공의로운 마음 가지고 예? 뭐 나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무장한다 하면서도 성경을 떠난 것은 공의가 아니야. 성경을 떠난 것은 공의가 아니야. 바로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아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러한 비유로 지금 말해요. 바로 공의로서 진리를 띄고 보니까 이 뱀과 같은 모든 존재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 그들에게 끌려다닌대요. 어린아이에 끌려다니는 거지. 예? 우리는 그런 때가 지금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 예, 체험을 욥기서 40장 15절입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는지라.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심줄에 있고 모든 힘은 이 허리에서 나가는데 아까 말한 같이 육신의 힘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한 힘. 그래서 너희는 그것을 그렇게 먹을지니 오늘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우리가 아까 말한 같이 성도는 마가복음 10장에 29절에 보면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절대 공의로운 마음이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도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왜 먹냐? 하루 3끼를 왜 먹냐 이거예요. 먹는 문제. 이 먹는 문제도 건강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이걸 먹어야지. 예? 그거 생각에 떠났다고 하면은 그건 헛된 것이다. 어떻게 내 입에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집어넣을 수가 있냐고. 기뻐하지 않는 것을요. 내가 뭘 먹든지, 예, 물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어떤 뭘 먹든지 일단 내 입에 들어가는 이것이 먹는 문제라 이게. 이 먹는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내 입으로 들어가고 있느냐? 아멘. 아니면 내가 이 세속에 찌들려 가지고 삶의 무게에 늘려 가지고 이방인 같은 그런 것을 지금 내 입에 넣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그랬어.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힘은 허리에서 나갑니다. 허리에서.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되는 인생사,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인생사, 결코 헛되다 그랬어요. 실패. 하나님 백성이나 실패 안 합니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다른 게 뭐예요? 내가 실패하고 어떤 고통 가운데서 한데도 그걸 디디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실패와 고통 가운데서 아예 낙마하고 있는 사람들은 생을 포기한 사람과 다름없다 그랬어요. 어떤 실패가 고통 속에서, 기도 속에서 내가 무엇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래가지고 거기 뛰쳐나와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는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믿지 않은 이방인과 별 다름없다.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해가지고 그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사람의 방법을 찾고 이방인과 다름없다. 이방인가. 예?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예? 그러면서 욥기서 38장 2절입니다. 욥을 통해서 무지한 말로 우리가 말을 해놓고도 뒤돌아보면 얼마나 무지몽매한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욥이 얼마나 훌륭한 의인입니까? 그런데 욥이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 입으로 내뱉은 그 말을 주워담아 보니까 너무 자기가 무지몽매한 말을 퍼부은 거야. 평생 살면서 욥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아니 네가 머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네가 알면 뭐 얼마나 아냐. 이게 이 세상 이 허공에다가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서 있었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들 그 이치를 아느냐 이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해와 달과 별과 그 사이사이를 수천 년 돌아도 충돌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서 기초를 딱 잘 놨기 때문에 그건 뭐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이 집을 하나 짓는 것도 기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지구의 기초를 잘 놨기 때문에 허공을 돌면서 절대 별과 해와 달과 부딪히지 아니하고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게 유전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백에 내 생일날 나를 죽었으면 이런 이 무지몽매한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요백이 한 말은 바로 우리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그리하면 목자 나타날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겸손해야 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여기서 나온 장로들은 영적으로 보면 영감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 그런 것 다 장로라고 그래.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한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의 겸손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띠를 띄워야 돼. 그런 띠를. 예레미야 13장 7절입니다.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이 띠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다시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사서 네 허리띠를 띠고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에 가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의 물가에 감췄어요. 여러 날 우리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 들어가서 내가 네게 명하여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하시기로 해보니까 다 썩어버렸어요. 이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를 하니까 계속 진리를 갖다가 짓밟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힘의 무장이 썩어서 없어지는 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힘이 없어. 기도도 못하지. 무슨 능력도 안 나가지. 진리의 띠가 썩어서 그런 거예요. 범죄해가지고. 그걸 조심해야 돼요. 너희는 것을 그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지.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발에 신을 신으라. 참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에게 준비해 주는지 몰라요. 그 양을 잡아서 해질 무렵에 14일날 잡아서 새벽까지 밤새도록 앉아서 식구들끼리 그 양을 잡아먹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그 떠날 발에 신을 신으라. 이게 발에 신을. 우리가 전쟁이 나면은 피량께 들어서면은 신발을 벗고 자는 사람들이 없어요. 신발을 신고 잡니다. 여차하면 그냥 도망가야 되니까. 여차하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정월 14일날 하나님의 재앙을 장자를 죽이는 신을 죽이는 때에 이제 탈출해야 하기 때문에 허리에 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순종하고
발에 신을 신었다, 신을. 그때 실체예요. 이 신이라는 게 참 비유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 하나님 말씀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성경은 비유로 나오는 얘기가 많아. 비유로. 예. 그러면 그 당의 실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에 신을 신은 거는 사실이고,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럼 허리에 띠를 띠는 거는 진리에 띠를 띠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할 때 허리에 띠고, 그럼 발에 신을 신는 건 뭔가? 발에 신. 그 사람들은 발에 신을, 우리나라 모양 무슨 운동하다 이게 아닙니다. 이 바람이 많고 돌이 많은 때라 이 신을 꼭 댕기를 맺듯이 신을 갖다가 맵니다. 옛날 우리 집시 모양 이렇게 매는 거였어요. 가죽 같은 거, 양을 잡아서 가죽으로, 이런 것을 매는 거예요. 신을 신어요. 뭐 우리나라 모양 급하면 바로 갖다 막 발만 집어넣으면 신는 게 아니고, 예, 끈을 풀러야 되고 묶어야 되는 그런 가죽 신발이란 말이에요. 그게 미리, 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서 고기를 먹다가 이제 탈출해야 된다, 이게. 발에 신은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52장 10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의 통치자시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예? 여러분의 발이 소식이 뭐예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귀한 소식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소식. 여러분은 늘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천사할 때까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까지 마치 하나님 말씀으로 뒤를 띄우고, 예, 늘 복음의 신을 신고 어디를 가든지 그냥 무의미하게 발을 다니지 말고, 예, 어디를 가 누굴 만나든지 내 입에서는 복음이 나가고 기쁜 소식이 나가야 된다, 이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 복음의 신을 신기 바랍니다.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쓸데없는 데 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져 다녀야지. 어떻게 믿는 사람이 눈을 가지고 쓸데없는 거 보고 앉아있고, 손을 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고, 발을 가지고 쓸데없는 데 다닌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말이에요. 그걸. 예? 그 산을 넘는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예? 또한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 나가서 집사하라, 장로하라, 예? 이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와 함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라니까. 그 당시에는 발에 신을 신는 게 사실이고, 예, 발에 신을 신어야 탈출할. 여러분들이 이 발에다가 복음의 신을 신는 심정으로 살아야 내가 어디를 한 걸음을 뛰든 어디를 가든지, 예, 함부로 발을 행동하지 않는다, 이게. 마치 진리로 복음으로 신을 신고, 예, 내가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뭘 하든지 그 있는 곳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발에 신을 신는 거예요. 예? 신을 신고, 예, 에베소 6장입니다. 예,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흥패를 붙이고 편안한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편안의 복음. 예? 이 세상에서 아무리 금은보화를 다 갖다 준데도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오는 게 없는 거예요. 정말 평안의 원천 되시고 안식의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드실 때 이게 편안이요 쉼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뭐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2000년 전에. 예, 무슨 수고예요? 아니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무거운 멍인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성경에도 없는 유전을 갖다가 전파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무언 멍해를 입힌 거예요. 오늘날에 오히려 예수 안을 믿고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그런 그 편안한 복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짓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편안한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우리가 신을 신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실제가 신을 신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탈출하는 것은 그때는 애굽에서 탈출했지만 여러분들은 모에 매여가지고 이 발이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저녁에 잘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매여가지고 거기에서 탈출해가 나오는 게 복음의 신을 신는 거요. 신을 신는 거라 이게. 그런 신을 신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난 6일 동안에 2주 동안에 어디를 다니다가 여기 왔어요? 어디? 뭘 보러? 뭐 하다가? 복음의 신을 신고 다녔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애국 같은 이 악한 땅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 악한 영을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냐고요? 육신의 신을 신고 이방인의 신을 신고 여러분들이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사도행전 12장 8절입니다. 천사가 옆구리를 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강체가 조용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난지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여러분 어디에 지금 마치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옥도 두 가지가 있더랬죠. 죄를 져가지고 교도소 가는 것도 감옥이지만 멀쩡히 오만 대 다 돌아다니는데 그 정신과 영혼은 이 제약 속에 갇혀가지고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건 옥에 갇힌 거라니까 그게 지금 그 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 이게. 복음의 신을 허리띠에 띠를 띠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가로되 띠를 떼라. 여러분 아직까지도 뭐에 매여서 돈에 매이든 재산에 매이든 이생에 뭐에 매여가지고 아직까지 거기서 나오지 못합니까?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을 때 그렇게 내 신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거 신앙이 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바른 길로. 그런 신을 신어야 돼. 너는 허리에 띠를 띠라. 그래서 뭐랬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거늘 신을 들매라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것 같더라. 이에 첫째 둘째 바수를 지나 성으로 통하여 샘을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니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내며 천사가 곧 떠나니라. 옥문이 열린 거예요. 옥문이. 천사가 와가지고 허리에 띠를 떼라. 신띠면을 들어라. 천사를 따라가 보니까 굳게 갇혔던 베드로를 죽이려고 갇혔던 옥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오면서 뭐가 굳게 내 마음을 갇히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지금까지도 이 근본적인 이 신앙이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원인의 그 감옥이 뭐냐 이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 이게. 천사를 따라가야 돼. 복음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복음을, 영을.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발에 신을 신고 시편 26편 15절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仰망함.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우러러. 이 악망이라는 건 우러러볼. 여러분들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우러러볼 사람은 부모도 있지만 진짜 믿는 자가 우러러볼 것은 우리 하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우러러볼 때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우러러 악망하면 내 발을 여러분들의 늘 마음속에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우러러볼 때 그렇게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물, 예? 고기가 그물에 걸리듯 새가 그물에 걸리듯 꼼짝 못하듯 여러분이 그렇게 그물에 걸리듯이 꼼짝 못하게 인생을 묶고 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은 알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여호와를, 예수와를 우러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애롭고 나는 너무나 애롭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내게 돌이키사 나를 국률이 여기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곤란해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한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내가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내 발을 그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 발을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내가 이 기다리는 자가 복이 따랐어요. 여러분은 하루에 누구를 기다리고 삽니까? 보통 대다수의 가정은 아내를 기다리든가 남편을 기다리든 자식을 기다리는가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나 깨나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살아야 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마음은 준비가 돼가잖아. 준비가. 이 기다리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속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편이 오거나 말거나 아내가 오거나 말거나 지 혼자 먹고 지 혼자 자고 눕고 그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이때나 올래나 저때나 기다리는 사람은 뭔가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래요. 신앙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신부의 자격으로 등을 들고 기름을 준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기다리는 사람의 복이 있다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경겁게 하셨다. 누구에게? 발에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에게. 우리는 항상 살아도 내가 무엇을 하든 직장을 가든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그 발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발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발에 신을 신는 거예요. 발에 신을. 또한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나이다. 주의 의로운 길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나이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지 진퇴양난이야. 막심할 때가 많아. 막심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리의 등이 되시고 발의 등이 되시고 복음의 신을 신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이 막심한 가운데서도 살려내신다. 이게 하나님을 부르실 수밖에 없는 거. 우리가요 발의 신을 신는 거는. 그러면서 세 번째 또 뭡니까? 세 번째는 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급히 먹어라.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지팡이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지팡이가 있어야 돼. 지팡이. 이 지팡이 뭐예요? 지팡이의 대표적인 거는 민수기 17장 보면 보통 사람들 하나님의 제사장과 보통 사람들이 나도 좀 지금으로 말하면 너만 목사냐 나도 목사면 안 되냐 이렇게 싸움이 벌어졌어. 그 당시에. 내가 늘 내가 50년 가까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신학교만 나온다고 다 목사냐?
또 신학교를, 그러면 신학교를 아니라 이게. 신학교도 나오고, 하나님의 보내심도 받고, 그래야 이게 금삼천하야. 그런데 이런 쪽으로만 가서 성경을 배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교회를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교회를 모아가지고, 예, 그게 바로 목회의 성공이라고 그러고, 예, 성경에도 없는 거짓을 전하는 것이, 이건 거짓 목사라, 이게. 이 거짓 목사라는 거예요. 이 신학교가 문제예요, 신학교가. 예? 그러면서 오늘 이 출애굽기를, 지팡이를 잡아야 돼, 지팡이. 그래서 이 지팡이를 놨어요, 10개씩. 12개씩 이렇게 지파에 따라서. 근데 저녁에 갔다 왔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대로 지팡이고, 아론과 이 네 지파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이 죽은 막 지팡이가 살아난 거예요, 몽둥이가. 예. 그들의 실제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예, 베드로전서 2장 19절 보면,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받고 택함을 받으면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왕과 같은 제사장이야. 예수 믿고 침례 받고 예수한테 택함 받은 사람들은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어요. 아론과 네 지파만 제사장이야.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 이후로는 누구든지 기도해가지고 성령 받고 침례 받으면 다 제사장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제사장이 뭐야? 아까 말하지, 우리는 제사장의 택함을 받아야 바로 모세가 지팡이를 갖다 홍해바다를 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지팡이를 치니까 뱀이 되고, 지팡이를 치니까 뱀이 돼가지고 애굽의 복수가 돼 뱀을 잡아먹고, 이 지팡이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려면 택한 백성이 돼야 돼요. 제사장이 돼야 된대요, 제사장이. 제사장이 되지가 아니하고는 죽은 몽둥이나 마찬가지야. 그거 싹이 날 수가 없어요. 예? 그 당시에 제사장이 있는 아론의 지팡이에서 죽은 지팡이 싹이 나듯이, 여러분들이 침례받고 성령을 받아야 바로 그 죽은 막대기가 싹이 나고 생명이 돋아나는 거야. 여러분의 몸뚱아리가 죽은 몸뚱아리나 마찬가지라고, 거듭나지 않으면 이 몸뚱아리가. 그런데 예수님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죽은 몽둥이 같은 이 내 몸이 새 생명을 얻고, 예, 기도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준비가 마지막 때 돼야 된다. 지팡이를 잡고, 예, 출애굽기 12장 41절입니다. 예, 출애굽기 12장 38절. 중단 잡속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쥐 그들과 함께 하였으니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견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워서,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나므로, 애굽에서 막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애굽에서 막 쫓겨내는데, 예, 아까 말하듯이 그냥 잠이나 자고 있고, 예, 그냥 고기를 먹다 잠들다, 뭐 신발도 안 신고 지팡이도 없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왕좌왕 애굽을 탈출할 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여기가.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견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습니다.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얼마나 급한지. 예? 그것 때문에 이 신의 실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 띠를 띠고, 예, 그냥 금세 그냥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실체입니다. 그럼 지금은 뭡니까? 예? 지금은 우리가, 그때 실체면 지금은 뭐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권능의 지팡이를 가져야 돼. 우리가 권능의 지팡이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느시 무슨 일을 할, 지팡이라고 급히 먹어라. 왜 급히 먹어야 되느냐?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말한 게 뭐예요?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전전긍긍하며 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예수님께서, 예?
아니 너희 부모도 자식이 지금 배가 고픈지 옷이 없어 추운지 그걸 다 알지 않냐? 비유로 예수님께서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다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걸 모르겠느냐? 너희가 뭐가 필요한지. 그러나 이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한 생명이 네 먹는 문제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는 거야. 먹는 문제. 또 이 옷이 뭐라고. 어떤 사람은 이 옷을 갖다가 자기 몸을 치장하려고 옷 때문에 신앙을 망가뜨리고, 먹는 문제 때문에 신앙을 망가뜨리고, 사는 집 때문에 신앙을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다 이게.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게 뭔 얘기야? 내가 오늘 이 땅을 떠나도,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자격증을 먼저 따는 게 제일 급한 거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부모보다 더 알아서 채워주시겠다. 좋은 거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보면 그 말이 나와 있어요. 급히 먹어라. 그 당시에 양고기를 급히 먹었어요. 왜? 도망가야 되니까, 순종해야 되니까. 이거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했잖아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이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 피와 살을 먹지 않는 자와 나와 상관이 없다. 영생이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 식인종이냐? 바로 어린 양을 먹은 거는 그때 실체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먹는 거는 피와 살을 먹는 거라 이게. 예수님의 피를 갖다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인하니까 피와 살을 먹는 순간이다 이게. 순간이에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급히 먹어라. 왜 급히 먹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실제가 급히 먹었어요. 그래서 탈출했어요. 야고보서 이렇게 나옵니다. 야고보가 들으라. 야고보 4장 13절 너희 중에 누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려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도대체 네 생명이 네가 몇 살까지 산다는 보장이 있느냐? 네가 지키느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래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요. 언제든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전쟁이 나가지고 무슨 일 당할는지, 지진이 나가지고 무슨 일 당할는지, 예? 우리는 한치의 악기를 씁니다. 한치의 악기를. 그래서 우리는 침례받고 물과 성령을 거듭받아서 인침받아서 하늘 생명력에 등록이 돼요. 하늘 생명력에 등록이. 예? 너희는 하룻밤 없어지는 안개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20장 3절입니다. 다윗이 맹세하라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자를 부친이 밝게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들어온 즉 그러 이를 알게 하지 아니리라 하십니다.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신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여러분이 내가 지금 몇 살이니까 나는 앞으로 몇십 년은 살 거야. 이게 착각이라니까. 이게 착각이에요. 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차이밖에 안 된다. 한 걸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침례를 받아야 되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을 받아야 된다, 이게. 그 당시에는 급히 먹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열일을 제쳐놓고 넣어놓고 있어요. 이 전도부장한테. 아니, 나를 만난 지가 벌써 언제 그 말이야? 나를 만난 지가 언젠데, 명색이 무슨 뭐 전도부장이나 하면서, 아직까지도 성령을 못 받고 맨날 뭐 성령, 기도하다가 뭐 한다 그러고, 그래서 지금 얼마야 보세요. 그래서 내가 보따리 싸가지고 들어가래. 산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 보따리 싸가지고 산으로 들어가시라니까. 급히 먹어야 돼. 성령을 급히 먹어야 돼. 예. 지금 뭐,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요. 우리는 그때 내가 군대 생활 할 때도 그 진리를 깨닫고 그 당시에는 휴가가 25일이에요. 3년 할 때니까 25일을 그냥 산으로 들어갔다니까. 산으로, 용문산으로. 그래가지고 3번 만에 내가 3번째 휴가 때 성령을 받은 거야. 무슨
예? 너무나 죄가 많아서, 예. 그 죄를 다 털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제가. 그런데 뭐, 기도하다가, 예? 뭐 시장 보러 가고, 기도하다가 또 싸움도 하고, 기도하다가 뭐 참관, 그거 죽었다 깨어나도 성령 못 받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도할 때는 기도만 작수해야 돼. 기도만. 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잠언 27장 1절입니다. 급히 먹어라. 급히 먹어라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을 양보한다 해도 100번도 안 된다 그랬어요. 내가 나무리에서 좋은 양보를 많이 해봐야 손가락으로 세어봐야 100번도 안 돼. 10번 잘 안 돼. 예?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증거가 아니다. 병아리가 어미 암탉에 품기를 싫다면, 아니 이 병아리가, 예?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알이 암탉이 품어야 병아리가 부활되는데, 병아리가 어미 암탉의 품에 품기 싫다면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고 썩고만다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너희를 그동안에 얼마나 품었느냐? 예? 언제까지 너희가 그 신앙을 그렇게 살겠느냐? 예수님이 책망했다 이게. 예? 이 콘스탄틴 때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네가 종교를 택할 거냐, 공무원을 택할 거냐?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 이 콘스탄틴 대왕이 부모가 왕을 즉위할 때 이 공무원의 길을 택했어요.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기독교 종교를 택할든지, 또한 그러니까 그랬어요. 미련 없이 공무원들이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종교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대중에는 눈에 보이는 공무원을 택한 거예요. 그럴 때 그 왕이 보고 너는 언젠가는 또 배신자야. 그러면서 공직을 택한 사람들은 다 사퇴해버리고 종교를 선택한 사람 갖다가 다시 등용해가지고 그 삼았다는 시대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선택하면은 어디를 가나 길이 열리는 거야. 어디를 가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참 안타까운 사람들 많아요. 뭘 가지고 이렇게 내일 일을 자랑하지는 모르겠어요. 예? 급히 먹어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려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예?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겸손해야 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고,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복음의 신을 신고 어디를 가든지, 예? 믿는 사람의 입에서. 네, 그래서 아이 사이 평택에 있는 어떤 분이 있어요. 예? 아직도 은혜와 진리교회에서 뭐 잔뼈가 굳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한테 내가 이제 늘 이렇게 인사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 예? 아니, 그럼 믿는 사람이 성경 얘기를 하고 하나님 얘기를 해야지. 예? 아니, 무슨 예? 쪼만한, 뭐야, 그 어린 그 중을 뭐라 그래? 아니, 중이 말한 거, 무슨 뭐가 말한 거, 그런 걸 보내면서, 그 말이야, 물론 내용은 좋지.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 입에서 성경 얘기를 하고 성경을 보내셔야지, 거기서 왜 갑자기 중이 나오냐, 중이. 내가 막 뭐라 그래. 문자 보내면서. 그게 덕이 되냐, 그게. 아니, 성경에 얼마나 좋은 말이 많은데, 아니, 무슨 중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을 보내느냐. 우리는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는요, 이 하나님 말씀이 많이 나와야지. 쓸데없는 얘기가 나오면 이 혀끝에 막이 따라다니죠. 이 혀끝에 마귀가 따라다녀요. 혀를 잘못 놀리면 종일 마귀 소리 하는 거야. 마귀 소리 하는 거야. 혀가. 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야. 주기도 보내.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예? 일용할 양식. 오늘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셨는데 내일도 분명히 주신다 이거야. 아, 그런데 하나님 한 달치 주세요. 1년치 주세요. 그게 벌써 겸 아니라 이게.
네가 1년 산다는 보장이 있냐? 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침에 눈뜬 게 감사하고 저녁에 자리 눕는 거를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런 사람이 늘 겸손함으로 사는 거예요. 너희는 그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급히 먹으시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지나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른다 그랬어요. 심판이. 예? 그 뭔 얘기예요? 우리가 급히 먹고 믿음의 준비 안 됐으면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증이 없다고 하면은 아직도 그 사람은 생명의 기중함이나 천국의 기중함이나 예, 그 애굽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애굽이 뭐랬어요? 뱀의 소리요, 씨풀무와 같은 것이라 그랬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자꾸 존재하려면 씨풀무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맨 귀에 들리는 게 마귀 소리밖에 안 들려. 이 세상에서는 성경에다 귀를 기울이고 기도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급히 먹으세요. 열리를 제쳐놓고 성령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나라 못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청파할 게 얼마나, 꼭 교회를 물론 나오면 좋죠. 나오고 안 나오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을 전해야 돼. 일요일이 잘못됐습니다. 12월 25일 날은 예수님이 난 날이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12월 25일 예수 나지 않았어요. 이미 계신 분이 오신 것이지. 전수가 이럴 깨서 거짓을 시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은 전파해야 돼. 그게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다가 주님 재림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대기 12장을 통해서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가진 고통을 당고 부르짖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구출할 때에 흠이 없는 어린 양을 밤새도록 구워 먹으면서 무교명과 쓴나물 나오러 먹으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고 급히 그들이 먹을 때에 마침내 애굽 땅에서 해방되듯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언제 어느 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이런 죄악 세상에서 하루속히 급히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급히 탈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건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